오늘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 말씀을 가지고 네가 이웃이 되라, 네가 이웃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얼마나 행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 아닌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이 율법 교사, 이 율법 교사의 특징이 어떤 것 같으세요? 율법 교사의 특징,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율법 교사의 특징은요, 첫 번째,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마음이 가득해요. 옳게 보이려는, 두 번이나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아무리 내 앞에 지금 예수님이 있어도 그 예수님이 뭘 가르쳐 줘도 그걸 내가 꼭 배워야 하나? 내가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 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스스로 굉장히 옳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배울 마음도 없고 뭐 가르쳐 줘도 그렇게 배울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충분히 나는 지금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고 있는 이 시점에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본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보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이 율법 교사만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어쨌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영생을,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이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해요.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하고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마음을, 이 중심을 예수님은 아셨겠죠. 예수님이 이 질문에 오히려 되물어보는 질문으로 응답하시죠. 율법 교사인 네가 더 잘 알지 않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역시나 이 율법 교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에 적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잘 대답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네 대답이 옳다.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거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거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그걸 행하고 있어요? 안 행하고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옳게 보이고 싶고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와서 물어보는데 다시 물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또 확신 있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잘 이야기했어요. 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것을 행하라, 그럼 살 거다.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아주 잘 알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정도로 출중한 이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지금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도 또 이 비슷한 거의 비슷한 대화가 나와요. 한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도 네가 계명을 안다. 계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 똑같이 대답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친구도 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 계명은. 근데 예수님 얘기하죠.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뭘까요? 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알고는 있고요. 다양한 말씀을 다 알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걸 행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줘라. 나누어 주면 이 믿음의 행위가 하늘의 보화에 쌓인다. 하늘의 보화에 쌓아두면,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 뭐예요? 영생을 준비하는 거죠. 이 행함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행함을 통해서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영생을 물어본 그에게 정확한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걸 선택을 하냐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물어봐서 영생의 비결도 알려주셨고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이 사람은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때 그 영생을 누릴 때 필요한 그 보상으로 하늘의 보화로 약속해 주시는 이것을, 그 보화, 그 재물을, 하늘의 보화, 하늘의 재물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재물과 이걸 바꾼 거죠.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계명, 10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말라, 이 사람에게는 돈이 지금 신인 거죠. 그 계명부터도 사실은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알고는 있다니까요. 그 계명을 다 알고는 있어요.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가 부족하다. 이 부족한 것이 영생을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게 만든 이것도 알지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충만하지? 그러고 있는 거죠. 오늘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 율법 교사의 태도가 그것을 방증해줘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도 시험하기 위해서 나를 옳게 여기려고 묻고 있는 모습이 이걸 방증해 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서 제가 사역 초기에 전도사 때 이런 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신학 공부도 했겠다. 이제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있고 열심히 막 충만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도사인데 같이 사역하고 있던 부목사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 부목사님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었던 것 같아요. 저 변질자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옳다는 듯한 것을 자꾸 이렇게 내비쳤던, 바로 순종하지 않아요. 뭐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왜 그게 지금 잘못된 요구인지를 막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나중에 부목사가 되고 나서
진짜 우스운 짓을 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부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참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막 이렇게 사과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열정이 앞서고 내 의로움에 몰두하면요, 내 의로움에 몰두하면 복음으로 설 수가 없게 되어지는데, 나는 복음으로 섰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영생에서 멀어져 있는데 그 기쁨을 상실해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를 옳게 여기려고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럼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채우려고 안달이 나죠. 옳게 여기고 드러내기를 원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오히려 이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나는 이 영생, 어떤 복음으로 살고 있다는 어떤 열심에 착각에 빠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더라는 거죠. 오늘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행하는 것, 살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뒤에서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내가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이웃?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너무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내 어떠한 것을 내세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옳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은혜 앞에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섰는데 오히려 또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은혜들이 또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해서 나를 부인하고 오히려 낮아진 자세로 섰는데 그 안에서 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삶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기쁨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안 할 수 없는 상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버리는 것,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죠. 오늘 이런 삶을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옳게 보이고 있는 이 율법 교사의 모습, 한번 더 계속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시작한 이 대화에 네 대답이 옳다라는 인정도 받았는데 뭔가 진 것 같은 느낌으로 느껴진 이 사람이 다시 한번 29절에 자기를 다시 한번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또 여쭤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대로 내가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나 이 물음 역시 지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어본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옳게 보이려고. 왜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냐 물어보는 이 질문이 왜 옳게 보이려는 질문일까요? 다시 생각해 보면 나는 충분히 지금 이웃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본문 당시 율법 교사를 비롯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이웃이라고 정해놓은 룰이 있죠. 유대인들, 이방 사람들은 우리가 상종하지 말아야 할, 특히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개처럼 여겼던, 이웃이라고 여길 수 없는 사람으로 이미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어찌됐든 예수님이 답변으로 이렇게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이 비유는 다 아시죠? 한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의 죽은 상태로 길가에 버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걸 보고 피해서 지나가요. 의도적으로 못 보고 지나간 게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게 레위인과 제사장을 언급한 것은 굉장히 직접적인 이야기죠. 네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미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난 이웃이라고 여기지도 않는 그 사람이 오히려 가서 사랑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예수님 물어보세요.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이 세 사람 중 누가 이웃이냐? 굉장히 외식적으로 물어보는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찔러버린 거죠.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37절인데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데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을 언급을 안 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완고한 모습을 봐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언급하신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우리 안에 이 율법 교사를 비롯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미 개처럼 여기고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은 거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내게 뭔가 이익이 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해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행해야 하는 것, 이게 이웃사랑하는 것하고 얘기하시는 거죠. 정리해보면 내가 이웃이 되어서 사랑을 해야 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정해둔 선을 지우라는 거죠. 내가 정해둔 벽을 허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으세요? 내가 선을 그어 놓은 사람, 내가 벽을 세워 놓은 사람. 내가 이것까지는 사랑하겠는데 그것 이상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해 놓은 내 벽, 예수님 이걸 허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부족한 것들이 뭔지를 아시는 하나님으로 서서 그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될 것인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웃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을 보면 정말 과연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자기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한 것, 그것도 사실 우리가 참 행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여행하는 중에 그 사람을 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쌈에서 짐승에 태워서 내가 가던 길이 아닌 다른 주막으로 다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그 이튿날까지 지금 돌보아주고 있어요. 이튿날까지 돌보아주다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고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갚겠다고까지 얘기해요.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의 이웃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지금 선을 그어놓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 알긴 알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하고 있는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애를 쓰고 있는가? 누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가?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복음을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했고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 구원의 사람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 보잘것도 없던 존재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다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때에 사랑받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인 상태일 때, 더 나아가 원수로 행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만 아니라 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마리아의 여인을 찾아가시기도 하고, 그때 유대 사람들이 다 그 배신자라고 얘기했던 이 세리들을 찾아가셔서 같이 먹고 마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생기고 예수님한테 막 떠나라는 사람들이 많이 넘쳐났죠. 끝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원수가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좀 한번 쭉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에게만 호의적이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좀 보세요. 지금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콕 집어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반응은 같이 화를 냅니다. 부끄럽지만 제 모습이에요.
순간순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옳게 여기려는 자가 아니라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원수였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다시 한번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웃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